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8일 주일입니다. 1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동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 그렇죠? 병적조사,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조사하게 하셨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계수하심으로 인해서 성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민수기 5장과 또 앞으로 나눌 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진영 공동체의 정결함, 거룩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건제 배상이라고 하죠.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내용이 2절 오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망령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도,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데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로 회막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손들에게 세 가지 사람들을 얘기하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악성 피부병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뭔가 분비물이, 액체가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고름이나 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반대되는 역사를 말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에 대한 접촉이 있는 자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고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이 진영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40쪽, 매일 성경 40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할 수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첫 인류가 하나님을 부정하자 사람과 세상은 부정해졌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빛과 어둠의 나눔처럼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갈라졌으며,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나병,
악성 피부병과 유출증과 죽음은 부정해진 세상의 대표적인 부정함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들을 진영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부정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 그들에게서 부정함을 없애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죄가 초래한 모든 부정함을 없애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탄절기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주연절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구약 시대에는 이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공의가 실현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들조차도 그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중보의 역할을 또 죄사함의 역할을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씻겨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죄악들 또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받는 또 우리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진영의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정한 자로 규정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료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칠 수 있겠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과 정결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외적인 어떤 성취 또 성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내적인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과 정결의 기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레위기 6장에 나와 있는 속건제 배상 규정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범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도 짓는 죄임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상교에 대해서 벗어나다 또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의 삶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도 하고 사람을 향한 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7절에 보면 자복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 하투와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값을 갚아야 된다.
우리 회개라는 말이 후회하면서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메타노이아, 우리 성경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갚는 것, 치르는 것,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갚는 방법을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 20%를 더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만큼 죄가 엄중한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큰 죄의 어떤 희생,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약에 그 죄를 지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친척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8절에 보면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만약 친척이 있으면 그에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얼마를 더해서요? 5분의 1, 20%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친척이라는 단어가 친족이라고 예전 개역성경은 번역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꼬엘입니다. 우리가 고엘이라는 말을 쓰죠. 또 우리 룻기 같은 데서는 기업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여러 가지 죄값을 대신 치르고 또 땅이 빼앗겼을 때는 땅을 되찾아오고 또는 자손이 끊어졌을 때는 자손을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이 피해자의 보상을 받는 자가 되는데요. 그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쳐서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 피해자에게 5분의 1을 더 더해줘야 되고 만약에 피해자가 죽고 없으면 친척에게 주어야 합니다. 꼬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도 없으면 하나님의 중보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처리에 대한 명령,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거제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게 제사장에 대한 기본 분깃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거제는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일어나다,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거제이지요. 하나님께 거제를 드릴 때 일어서서 공손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로 드리면 그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분명한 명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 대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도 이 공동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리고 친척에게 피해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회개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말지,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분명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터럭만한 죄도 주님은 다 심판하시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주적인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보혈,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매일 성경 40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자복하고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 보상하라는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한 참회와 성의 있는 보상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과와 뉘우침 없는 보상이나 보상 없는 자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법칙이고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켜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자복과 함께 죄값을 치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함 없이 거룩한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만일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의 길로, 정결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갈 때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터럭만한 죄라도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결단과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